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록수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시문이라는 분이 계시죠. 일자의 어두운 그런 깊은 밤을 지내면서 이 시문이라는 작가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잠깐 이 시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꿈에도 민족의 해방을 염원했던 이 시인은 이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검열 때문에 시인은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발표할 수 있는 작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치열한 이 저항 정신으로 가득한 이 시는 이 일제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시인은 이 비밀 노트에다가 이 시를 적어 놓았었고, 이 시는 해방 후에 1949년에 시인의 유고 시집에 실려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암울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문인들이나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친일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민족의 밤이 깊고 절망적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는 해방의 그날을 꿈꿀 수조차 없을 만큼 앞이 캄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문의 시는 1930년대 초반에 캄캄하고도 어두웠던 그 시기 속에서도 불굴의 신념으로 조국의 광복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민족이 광복되는 그날에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그날에 누릴 격정과 그리고 그 기쁨과 환희까지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숲길 세 번째 시간은 1편과 2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훌쩍 뛰어넘어서 시편 126편으로 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앞서 소개한 시문의 시와는 오랜 시간과 또 공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족의 캄캄한 현실 앞에서 포로되고 또 사로잡힌 그런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날에 누릴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 이 126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때로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의 시가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또 순례자의 노래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순례자들이 절기 때마다 이 높은 곳에 위치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 또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레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른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이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신 강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때 이 느부갈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또 참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 그런 포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 이 포로된 곳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시인은 그들의 환희와 또 기쁨을 노래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남유다 사람들 당시에 암담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잘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이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도 잃고 주권도 잃고 가문도 가족도 잃고 언어도 잃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있었지만 좀처럼 그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또 포기하고 또 절망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한 세기 전 우리 민족도 주권과 언어와 자유도 잃어버리고 칠흑 같은 민족의 어두운 밤을 온몸으로 떨어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바 된 또 포로된 신세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젊은 꽃봉오리들은 때로는 위안부로 가서 순교를 짓밟혔고 또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건 강제징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들과 또 강제징용에 잡혀가신 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허구다, 사료를 보면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료라고 하는 것은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제에 의해서 충분히 또 그들의 입맛대로 이렇게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었죠. 사실 이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문서로 기록된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아픔과 몸으로 기억하는 역사인데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데 결코 동이 트지 않을 듯 당시의 민족의 현실은 참으로 너무 깊고도 어두웠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우리 민족의 형편과 또 비슷하게 오늘 시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은 당시 그렇게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한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이죠. 캄캄한 한밤중 같은 시간, 인생의 외로움을 떨고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그 답답한 시간들을 다스려 주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회복의 경험을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1절에 보면 그것이 마치 꿈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의 억압 가운데서 아주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빛을, 포로된 데서 풀리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꾸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혀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의 혀에는 절로 찬양이 터져 나왔다라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던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오늘 2절 말씀을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개역개정 성경과 표준 세번역의 이 번역의 차이가 그 느낌이 좀 다르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 편에서 우리 편이 되시어라고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편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다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심판으로, 멸망의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편드시는 하나님, 편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편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우리 편 들어주시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편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불의 가운데 억압당하는 사람들, 일제 속에서 그 악한 불의의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 편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과 해방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이들의 편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나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 이들을 상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김없이 싸움을 거시고 싸움을 벌이시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십니다.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서 바로가 다스리는 그 제국을 상대로 싸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개나 돼지로 여기는 왕과 관리들, 그리고 그 불의한 체제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맹렬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힘과 폭력으로 유지되던 로마 제국에 맞서서 무차별적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오늘 시편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 끌려가 70년의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바로 편 들어주시는, 내 편, 우리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새로운 결단 가운데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이 말씀은 씨 주머니를 차고 밭으로 나가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일꾼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씨를 뿌리러 나가기에, 어떤 씨를 뿌리러 나가기에
눈물을 흘릴 만큼 그렇게 고되고 힘들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당시의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의 상황은 그렇게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바벨론 땅에서 정착해 살았던 이들이 익숙해져 버린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본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정체성의 차이, 정체성에서 오는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와보니까 성읍들은 다 무너져 있죠. 성전도 다 무너졌죠. 땅들은 오랫동안 가꾸지 않아서 다 황폐되어 있죠. 그런 황무지로 변해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황폐하고 황무지가 된 그 땅을 향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도 시인은 노래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며 씨를 뿌린. 바로 그러한 와중에서 시인은 하늘을 향해서 한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기에서 귀환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귀환은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포로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한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남유다인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풀려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남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방 시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실제 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혹시 옆에 높선마루에 있는 옆에 계곡을 역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는가요? 아닌가요? 언제 흐르죠? 비가 많이 오면 흘러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바싹 말라 있고요, 모래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지형이 바로 네게브의 지역이에요. 와디라고 하는 지형인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바짝 말라서 모래가 버석버석한 지형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거기에 시내가 흐르고 경류가 흐르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이 네게브의 말라버린 와디, 이 와디가 비가 내리면 물이 흘러 시내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만큼 척박한 땅이라도 이 네게브의 사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미 시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았지만 온전히 회복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게브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 비를 내려서 시내가 되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편들어 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기 전에 우리 민족도 일제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해방의 그날을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민족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셨고, 우리 민족 편에 서서 악한 일제의 억압의 사슬을 풀어주셨죠.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난 목요일은 바로 우리 조국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광복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오래전 무력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이 이제는 돈의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 윽박지르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은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부활을 깨우고 있다고 하는 점들이 확실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전할 수 있는 나라,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다가 남북 관계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평화의 길에 어깃장을 놓듯이 연일 미사일을 쏘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불안하기도 하죠. 소심해지기도 합니다. 주변 열강들의 사이 속에서도 보면 국가 간의 신의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의 복잡한 역학관계 때문에 많이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간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오늘 시인이 바라보았던 네게브 사막에 바짝 타들어가는 현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저는 이 시편 126편의 시인의 마음에 잇대어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단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네게브 사막에 물길이 나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과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편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간구가 단순히 그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주변의 다른 열강보다 그냥 더 강한 나라, 더 부자 나라로 번영하는 데 집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처한 이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을 인내와 끈기로 또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 세상에서 평화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나라,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욱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지극히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 말씀에 이때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편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나 하나 살기 바쁜 세상 속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어리석고 비현실적이고 그러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치 소매를 바짝 걷어붙이시고 내가 네 편 되어줄게 하고 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 편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게브 사막 같은 그 세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숙하고 거룩한 민족과 또 나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길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심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민족의 현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굴상에 여겨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네게브의 사막처럼 메마르고 버석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단비를 허락하셔서 그 길에 물길을 내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편드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먼저 하루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경으로 정직한 삶, 그리고 정말로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그런 나눔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단비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메말랐던 네게브 사막에 물길이 나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우리 민족의 현실 가운데 나아갈 길,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편 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자리를 위하여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각자의 소소한 삶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